창세기가 어떻게 끝났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고 창세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요셉이 알지 못,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 바로 왕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70명의 그 자녀들이 이제 막 계속 자녀 낳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은 출애굽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봤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이 믿습니까? 철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듣고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배고파요. 나 지금 어때요? 이런 상황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르짖음을 들었다. 또한 오늘 7절에 알고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보고 듣고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는 여러분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제 보고 듣고 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보고 듣고 알고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보고 듣고 알았던 것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려간다. 하나님은 내려오심. 오늘 성경 8절을 보세요. 내가 내려와서 내려오심.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그래서 건져내심. 또한 인도하심. 마지막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게 하심. 출애굽기는 이거예요.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엄청나게 긴 장이지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생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또한 구약적인 의미로 봐서는 출애굽기는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들이 힘들어서 보고 듣고 알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곳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는 것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한다. 아멘. 자,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은 애굽은 곧 뭐를 말까요? 우리가 죄인인 가운데,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건져내시 인도하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나 신약적인 의미나 성령, 지금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어디로 우리가 내려오셔서 건져내서 인도하셔 어디에 이르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박사님들이 막 연구하고 뭐하고 막 그래. 그 필요합니다. 학문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건들, 이런 사건이 모세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고, 모세가 우리가 나일강에 버려주고 뭐 이런 사건들, 또 계속 흘러서 모세를 3장에는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를 부르시고, 이런 모든 성경의 사건들. 그래서 뭐 그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런 사건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설교는 모든 것이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설교는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로는 애굽, 실질적으로 출애굽 하잖아요. 애굽을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엑소더스라 해가지고 출구로 나간다, 그런 의미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구약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죄인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구약에서도 말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경적, 이것은 역사죠, 역사.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역사죠, 역사. 응? 역사. 역사는 영어로 말하면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란 말은 히라는 플러스 스토리.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신약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도 우리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 건져내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요. 물론 삼위 하나님 다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좀 구분해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의 역사요.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의 역사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 생명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2단계 우리가 2단계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2단계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은 구약의 출애굽이 있고 신약의 출애굽이 있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의 출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출애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물론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제 삶을 돌이켜봤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듣고 알았던 것처럼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Help me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결국 우리가 구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그래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집사님 뜨거운 호빵이 맛있을까요? 아니면 호빵을 샀는데 3일 지난 호빵이 맛있을까요? 당연히 금방 산 따뜻한 호빵이 맛있겠죠?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것 누가 그랬대 이것은 차가운 호빵 남의 따뜻한 호빵은 내 삶 속에 고백되는 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쉽게 해서 그냥 우리 집사님이 이제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도 간증인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나를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것을 내 삶 속에 간증. 이게 저도 간증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당뇨병이라는 병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식생활도 바꾸면서 이제 건강을 되찾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것인가? 상황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내가 내 삶을 바꿔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병을 통해서 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중국에서 안수해달라고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당뇨병이래요. 제가 부끄럽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같이 제 마음속에 저와 같이 안수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깎을 수 있어요. 내 말은 내가 환자라고 해서 내가 남의 병을 못 고친다? 내가 고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도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내 삶 속에서 이 출애굽이 나한테 보여주는 것은 내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우리 주사람께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내 남편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내 이놈의 샥신 뭐 이렇게 다 모든 것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벌떡이는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아파요.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육신이 약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면은 고통도 슬픔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막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도 시간적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승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고통을 아셔서 그래서 사건 속에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왕에게 찾아가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가나안 땅 가면서 홍해를 만나고 배고프니까 메추라기를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 주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가 막 그냥 냄새가 나도록 엄청나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전체적인 우리가 의미를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쉽죠? 저도 쉽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냐면 여러분들 설교는 뭐 나름대로 이해하게끔 하는 게 설교예요. 제가 무슨 히브리적 무슨 용어를 공부해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듣고 저도 못 알아들어요. 믿습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 의인의 삶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출애굽께서 지시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칠판이 좀 저기 하면은 이쪽을 요것만 이건 이해되셨죠? 이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요것만 가지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로 사실 저 이 책 전혀 똑같이 안 해요. 솔직히 보니까 별로 이게 뭐 효과도 없어요. 그냥 제가 계속 성경을 틀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오히려 더 제가 전하기 편하더라고요. 책에 의지하면은 사람이 책을 쫓아갔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오히려 여기서 물론 이제 제시하는 바를 제가 같이 제시하면서 나가지만 그런 의미를 이 주제에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건져내신 것이고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 속에서 똑같은 게 뭐냐?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실질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려는 거고 또 이 성령 시대는 결국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 제목처럼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약의 주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 시대 성령께서 우리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맞죠, 그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세는 누구냐는 거죠. 모세는 구약의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모세는 나다. 나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케 한다. 너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케 하고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아니 모세만 하나님 모세는 대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 버리려고 했는데 숨기고 너무 잘생기고 이러다니까 숨기고 이랬는데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바로의 공주가 딱딱해서 그 모세만 그렇게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성경 인물들에만 자꾸 있는데 바로 성경 인물이 누구를 얘기하냐? 바로 나를 얘기한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 건전한 인도에 이르게 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것은 이것은 출애굽은 결국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구원. 이것도 구원이요, 이것도 구원이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약도, 신약도, 성령 시대도. 역사적으로 구원하는 거고 이거는 영적으로 구원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진짜 앞으로 나타날 미래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얘기죠. 그럼 이 구원의 주역이 누구냐? 모세.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보여주죠? 모세. 결국은 이 모세는 누구냐? 바로 주인공이 나예요. 나. 이 사실을 갖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사실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냥 종교적인 행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모세를 보세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모세는 40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궁궐에서 살았죠. 궁궐. 광야에서 살았고 마지막 40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출애굽. 가나안으로 하면은 정답은 아니에요. 모세는 들어가잖아요. 이거 출애굽에 광야에서 훈련 받았고 이것도 물론 광야지만 이거는 훈련된 광야, 훈련의 장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첫 40년은 내가 대단하다. 아주 나는 대단하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걸 누렸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버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생활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됐지만 마지막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의 종으로 쓰였죠. 스스로 대단한 것, 그런데 스스로 대단한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하는 게 아니죠. 바울도 처음에 대단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무것도 아님. 아주 그냥 눈을 감겨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게 해주니까 막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훈련 받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모세를 발견했던 것처럼 나를 발견해요. 나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내려놓으세요. 워낙 우리 주사람께는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붙들으시면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라고 해서 막 기적을 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막대기 같은 존재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지팡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한 거였죠. 결국은 모세가 잡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일을 난 몰라. 아니에요? 앞으로 일을 전혀 몰라요. 우리는 예상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성경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를 발견하세요. 나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고생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종, 능력의 종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모세를 사용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과 시작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결국은 출애굽을 하는 단계예요. 이 출애굽을 한 단계에서 모세가 혼자 갔습니까? 민족을 데리고 나갔죠. 여러분들 혼자 가서는 안 돼요. 절대 혼자 가서 안 돼요. 민족을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민족.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이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출애굽기 장수로만 얘기해 1장부터 18장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조력자가 있었죠. 조력자. 대표적으로 아론과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죠.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아요. 돕는 자를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력자를 주셔요. 함께할 자를.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불렀는데, 아무개가 불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야, 아무개가 있지 않는데 내가 너를 붙여줄게. 복음을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를 붙여주고 우리 목사님 붙여주고 성도들을 붙여주잖아요. 그게 뭐 하라고? 왜 붙여주냐? 출애굽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예? 절대 사역은 혼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조력자를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단계가 나오냐면 19장부터 24장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신데 첫 번째는 10계명을 줘요. 10계명. 자, 10계명. 이제 계명이란 건 뭡니까? 계명을 통해서 19장에 20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10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재판을 위해서 주셨고 또 이 율법은 어떤 규칙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와서 구약은 이렇게 왔어요. 신약시대 와서 우리 가운데 계명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재판적인 면에서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러쿵저러쿵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하셨어요. 그거는 어떤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재판이에요.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재판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말씀 안에서의 재판이에요. 말씀 안에서의 계명이에요. 말씀 안에서 재판이에요. 말씀 안에서 규칙. 구약의 규칙은 엄숙해요. 괜히 내가 가진 소가 누구를 치잖아요. 그럼 그거 배상을 해줘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무슨 성경에 뭐 그렇게 기록해서 뭐 정신없이 제가 오늘 줬는데도 계속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구약은 아주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랬죠. 그러니까 실질적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계명, 말씀 안에서 계명, 말씀 안에서 재판, 말씀 안에서 규칙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잣대라고 말해요. 잣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을 결국은 율법을 주시면 10계명 재판 규칙을 주시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르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신약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이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령 시대 때 그럼 우리는 이 성령 시대를 살면서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시대는 성령 안에서. 저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연관시켜 봤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10계명을 주셨고 또 재판은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냥 보았을 때는 우리가 구약을 지켜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안 돼요. 근데 말씀 안에서 계명과 재판과 규칙이 예수님 안에서 다 온전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뭐 굽이 갈라졌던 뭐든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 드셔도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안에서 계명을 주고 재판과 규칙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되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율법을 주시긴 주셨는데 율법이 뭡니까? 결국은
보여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말씀 안에서 계명도 세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지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0계명을 그냥 1에서 5계명, 6에서 10계명 해가지고 딱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대신계명. 그 다음에 6계명 밑에는 대인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바꾸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인 재판은 용서죠. 용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용서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고, 또 가룟 유다나 모든 다 알고도 주님은 자기 사역을 감당하시죠. 베드로도 용서했고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나 규칙도 마찬가지죠. 규칙 속에 살아가는데 벌금 제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이 규칙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규칙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출애굽을 향해서 가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런 규칙들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그런 규칙은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 오후에 선교복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 재능도 없으면 거기서 부르지도 않죠. 뭐하러 거기서도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우리 대접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냐.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새로운 규칙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못 가시니까 제가 대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헌금을 가지고 제가 가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유 우리 목사님 1년에 몇 번씩 가면 돼. 그거 여러분 그래봤자 얼마나 하냐고요. 그 돈의 문제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 네가 안 해도 다 가. 하나님이래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새로운 규칙을 주셨는데 뭡니까? 복음을 향한 규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주신 10계명은 뭘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바로 이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 계명이고 재판의 규칙을 하나로 만들어서 성령 안에서 끝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까도 로마서 14장 8절 찬양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나 주님의 것.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율법에 보면은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 이제 회막이에요. 성막이죠. 회막. 회막에 대한 부분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전에 다 읽어보고 그랬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다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수요 예배 때를 통해서 전체적 성경이 어떻다 이런 것을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뭐 한 주에 어떻게 출애굽기를 다 끝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일일이 거론하지 말고 그냥 출애굽기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뭐냐, 회막이죠. 회막. 여러분 회막은 입구가 있겠죠. 입구에는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손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나누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죠. 성소와 지성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 그러면은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 뭐 의미나 이런 거 보면 그냥 회막에서는 이것만 알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냥 대충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요즘에 막 성막에 대해서 그 책을 쓰신 분들도 있고, 성막에 대해서, 물론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두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뭐든지 이 성막을 통해서 볼 때도 의미적으로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과 성령 시대, 이걸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고요. 구약은 이 모양 자체예요. 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내가 제물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내가 제물을 드리고 내가 씻음 받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예배당 속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장식물이 있겠죠. 그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자 했죠. 지성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거기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고, 또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계속 나 있겠냐고요. 끊어진 나무가. 근데 싹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에 만나가 담긴, 이 만나가 썩어질 건데 왜 썩지 않고 그 자리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시대에 말하는 실제적 회막을 얘기하지만, 그럼 출애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 신약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 저기 하고, 우리가 자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가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손을 씻고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죠. 여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이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여기를 들어가는데,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중국에 가서. 뭔 설교냐면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예수의 피가 다 뿌려졌다는 거죠. 온 인류에 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다 뿌려졌어요. 20절에 보면 다 뿌려졌단 말이죠. 쭉 보면은. 그럼 22절 보세요. 22절. 자, 뿌려졌단 말이에요. 뿌림을 받은 것은 온 인류예요. 그렇죠? 근데 뿌림을 받았지만 온 인류가 다 뿌림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는 단계는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죠. 아무나 아니라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자예요. 그러면 다 뿌림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 구원받는 백성은 어디입니까? 이 여호와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지성소 안에. 그 여호와의 지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과 참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 회막이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이 회막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구약은 이거 자체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어떤 예배당이라고 해도 좀 그렇지만 일단 예배당의 자리를 잡았을 때 이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까지 들어가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마당만 밟고 막 여러 가지 막 절기 막 집회 막 자기들끼리 난리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야 그만해라, 역겨워 죽겠다라고. 왜? 니네들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고 나를 만나지 않고 계속 니네들끼리 좋다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얼마나 멋진 것들이 있습니까? 장식이 돼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약간 바티칸 그 기독 저기 천주교 쪽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웅장하고 뭐 큰 교들도 막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강단에 올라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지성소의 자리를 항상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약의 바로 회막이에요. 신약의 회막. 그러면 마지막에 성령 시대의 가나안 땅이 뭡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계시록에 보세요. 계시록 7장에도 그렇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이 회막이란 말이에요. 회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회막이에요. 이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요절을 이걸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려오시 건전히 인도하시는데 모세를 사용하는데 누굴 사용했다? 모세는 나다. 그럼 모세에게 조력자를 붙여줬죠? 조력자는 누구냐? 우리에게 붙여준 조력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율법을 주는데 율법은 구약의 십계명 재판 규칙을 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를 주장하고 너희 역사는 성령 하나를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이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럴 때 야, 너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에 성령님이 나는 왜 안 나타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고백하지 않고 느끼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삶 자체가 성령님이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죄악의 구덩이로 불신의 자리로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막은, 구약의 회막은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 심전이 하나님이 이 장막, 이 텐트는 어떻게 쳐라, 이건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출애굽기 36장에는 올리압과 부살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 준비할 거를 막 백성들이 갖다 놓는데 너무 많이 가져온 게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막 이게 성막을 멋지게 이렇게 이제 막 순금 막 정금 이런 걸로 짓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에서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교회 모형이라고 그러죠. 교회 모형.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다. 교회 몸이다. 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멋진 것들 얼마나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영원히 할 게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가 그냥 대충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 되는구나.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나가는 거예요. 애굽을 나가는 것에서 성경 요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 사람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건전하시 인도하시 이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고 성령 시대는 결국은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모세가 주역이 돼서 이제 막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막 이런 부분들 다 나오는데 결국은 모세라는 사람과 조력자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구약의 율법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십계명이나 똑같아요. 재판이나 규칙도 새롭게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주셔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다. 마지막 회막은 구약적인 보여지는 성막 모형이 있을 거고, 또 신약적인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몸된 교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시대 지금은 결국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그 자체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교회예요. 거기서는 여러 가지 장식물이 하나님 스스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한 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뭐 그냥 아니 여기 그냥 세상에서는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막 이러면은 뭔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느껴지는 게 육이 느낄까요? 육이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육은 영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의 어떤 그 전달 도구밖에 되질 않아요. 맛있다? 맛있어요. 입이 막 맛있게 뭐 혀가 판단을 해서 결국 뇌로 전달해요. 그럼 뇌로 전달된 것이 내 영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막 금, 보석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영적인 그런 감격,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치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좋은 데 구경하면 행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와 같은 것들로 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다? 우리의 목적은 그 뭔가 느끼기 위해서, 내가 뭐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좋은 차 타고 막 이런 거죠. 느끼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은요. 영이 그거를 감각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막 뭐 내가 뭐 하고 이런 거죠. 결국은 영적인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느끼기 위해서 얻어지는 것들인데 우리 자꾸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느끼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다 뭔가 주어지지 않도록 내 속에 항상,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인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의 평강의 희락이라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마치 내가 마시는 거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봐요. 그럼 뭐 하나님의 나라 왜 육아 이 땅에서 하고 뭐하고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이 땅에서도 좋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또 싫고 막 짜증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얼마나 행복해. 늘 행복만 있으니까 아프지 않다니까요. 늙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뭐가 행복하다고? 내 영이 느껴지는 것. 느낌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돈 많으면 돈 많아서 행복하지. 그거 뭐예요? 돈 많다고 해서 죽으면 끝나는데. 그 느낌은 그 땅에서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모든 것이 느낌이 계속해서 행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막 그 희열과 감격과 느낌이 계속되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번 제가 팁으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 다 세상과 비유했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려고. 할렐루야.